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깨달음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내가 사도 바울이 동사는 알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목적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1, 2, 3으로 표시했거든요.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두 번째로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중에 잘 보시면 두 가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한다. 세 가지를 알기 원하는데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 위에 보시면 3장 7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넓이와 깊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또 하나,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 말합니까?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다. 십자가의 날마다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하나 평생에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건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권능.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알기를 원해요?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능력. 영어로 파워라고 하거든요. 힘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권능이 영어로 파워거든요.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탄의 어원이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 부활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말씀하는 성령의 권능과 같은 단어가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좀 살펴보았어요. 부활절 새벽 예배부터 부활절 주일 낮 예배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주로 제 설교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로 변증적 설교입니다.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부활을 믿을 만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변증하는 것에 말씀의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역사성과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대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서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TV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보통 작가들이 쓰게 되면은 히트를 칩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영화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진을 보셔가지고 캐릭터 2개 이상 알면 여러분은 앞서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주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배트맨, 슈퍼맨이잖아요.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언맨과 뭐 아쿠아맨 이런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히어로, 다시 한번 히어로, 영웅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화가요 매년마다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영화관에 찾아가서 엄청 기다리면서 봅니다. 2년, 3년 후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막 반가워하고 자기만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막 부모님까지 끌고 가서 같이 보는 영화들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를 좋아해요.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숭배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이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에 관련된 옷을 다 구입하고요. 레고 블록도 사고요. 근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100만 원씩 하는 것을 집에다가 전시하고 그 정도로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숭배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매주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슈퍼 영웅들을 보고 박수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는 별로 열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슈퍼 영웅들을 배트맨, 슈퍼맨을 박수치듯이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한 존재들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3장에 보면은 유명한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3장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랍니다. 사도행전 5장을 가볼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였던 부부들이죠.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했는데 세상에 베드로가 그들의 속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영화로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랍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한번 만나고 싶어요. 사도행전 6장을 가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사람들에게 행합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세상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의 얼굴 외모까지도 달라요.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볼 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와 하고 놀랄 것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야 하지 않을까요? 8절에 가면은 빌립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 빌립의 말을 무리가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들이 빌립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날 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8장 39절을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여러분 빌립이 주의 영이 이끌어서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죠. 도르가라는 여제자를 살려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엎드리기까지 하죠. 오죽하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사람이다. 나 역시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이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런 보통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야만,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죠,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탈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능력을 가진 힘 있는 영웅이 초대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행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일 거의 매 주의 장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너무 다르죠.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이지 못합니다. 매년 우리가 부활절 예배는 드리지만 이 세상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이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더 놀라운 능력, 큰 능력이 있는데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이기는 능력.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서 싸워 승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도 보시면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간 후에 여러분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룩함을 열매 맺는 능력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사람들의 협박 앞에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고난주간 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다 꽁지 빠지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 맞아 할 정도로 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 그들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죠? 거꾸로 십자가를 집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몸에 살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면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다 순교를 당합니다.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따라합시다. 공관복음.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습니다. 마태가 썼고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좀 속성이 달라요. 제자들이 다 순교한 뒤에 사도 요한만이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어떻게 쓰게 됐냐면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나이가 든 요한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라고. 그때 나이 든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적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거의 요한의 자기의 고백 회고록과 같죠. 요한은 100살까지 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또 이 고난주간 오늘 부활의 아침 새벽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갔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연약했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선택의 순간을 했던 사람들, 누군가는 무너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그 선택의 순간에 다시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회복하고 승리의 자리,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믿음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명예 전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놀라운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이 다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대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내가 부활의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히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 또한 유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은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성장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절 하면은 우리가 이젠 앞으로 계란이나 부활절 하면은 다른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떠올리는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내보이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내가 매년마다 행사로, 이벤트로 내가 보낸 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